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딱 106주년입니다. 기민년 1919년 3월 1일도 어제처럼 토요일이었고요. 또 다음 날 역시 오늘처럼 주일이었습니다.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이 낭독되고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독립선언문에 33명의 33명의 지도자가 이름을 올렸는데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불교 신자가 2명이었습니다. 기독교 대표로는 길순주 목사님, 천도교 대표는 손병희 선생님, 불교 대표는 님의 침묵으로 유명한 한용운 선생님이십니다. 천도교가 15명이고요 기독교가 16명이다. 재미있는 것은 천도교가 당시에 천도교인 수가 300만 명이 넘었고요 기독교인 수는 2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천도교가 기독교 숫자보다 15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만세운동, 독립운동에는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앞장섰습니다. 원래 만세운동은 3월 3일 그 고종 황제의 장례식 하루 앞인 3월 2일 날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 장례식이 3월 3일이고요 하루 전날 만세운동 하려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전날은 주일이다. 주일은 우리가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서 하루를 더 앞당겨서 토요일인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조만식 선생, 안창호 선생, 이상재, 이성훈, 윤치호, 이승만 등 쟁쟁한 인물들이 전부 교인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1.3%밖에 되지 않는 2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었지만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만세운동이 불같이 일어난 장소와 당시에 교회가 있었던 장소를 그려보면 똑같이 일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누나 이런 분들 독실한 고등부 출신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이처럼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말은 교회가, 기독교가 어떤 종교보다 애국심이 강했고요 대한 독립을 위해서 힘을 모았다는 말입니다. 요즘도 초등학교에 이런 노래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옛날에 많이 불렀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저 혼자 부르게 하시네. 여러분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노래 가사가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요 원래는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습니다. 1947년에 조선방송협회에서 3.1절 특선 아동 뮤지컬을 제작하는데요 방송국에서 제작하는데 방송국에 근무하던 친구의 부탁을 받고 서울대학교 음대생이었던 안병선 학생이 이 뮤지컬에 내기 위해서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때가 1947년입니다. 일제강점기로부터 독립한 지가, 해방받은 지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남북으로 나누어졌어요. 북한은 소련군이 군정 통치하고 있었고 남쪽은 미군정이 모든 행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일제강점기는 벗어났지만 소련과 미군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병성 당시의 서울대 학생은 남북한이 하나가 되고 한 정부가 되고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진정한 독립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1947년 해방맞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1948년에 남북한에 정부가 정식으로 들어서고요
1950년 6.25 전쟁을 겪으면서 남북한이 완전히 분단이 고착화 되고, 이런 상황에 1974년에 교육부에서 안병선 선생한테 가사를 통일로 바꾸면 어떻겠냐 허락을 받고, 1974년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가사를 바꾸었습니다. 안병선 선생은 남북이 복음 진정으로 평화롭게 하나가 되고, 그 가운데 완전한 자주 독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병선 선생에 따르면 아직도 우리 한반도는 진정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남북이 통일되고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그날 진정한 독립이 되기를 바랬던 마음입니다. 어제 우리가 3월 1일 만세 독립운동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진정한 독립을 이루어야 됩니다. 20년, 30년 오랜 세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명품 신앙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 신앙이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의 억압이 있고 내 고집과 내 자에 묶여 있다면, 이곳에서 독립된 진정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두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작은 팔레스타인 지역,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북쪽에서 활동했던 엘리야 역시 엘리사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요나 선지자 역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하면 모든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께서 흔히 우리가 변화산이라 이야기하죠.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 있습니다. 그만큼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입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모두가 아는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거짓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인물입니다. 동시에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물도 내립니다. 하늘에서 비도 내렸습니다.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에녹 이후로 불말 타고 불병거 타고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한 두 번째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런 엘리야지만 그도 믿음이 기초가 참 약했습니다. 갈멜산에서요, 그 거짓 선지자 450명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너무 화가 났던 왕빈 이세벨이 내 저 새끼 저거 그만 안 둔다, 저거 죽여버린다 이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포조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암살단 보낸 것도 아닙니다. 화가 난 이세벨이 욕하면서 저 엘리야 죽여버립니다. 독백했는데 그 독백을 전해드렸습니다. 암살단이 오는 것도 아닌데요, 그 독백 듣고요 36개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다가 거리 시내가에 퍼져 앉아가지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사역 못합니다. 나 차라리 내 영혼 데려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탈진하고요 뒤심이 조금 약했습니다. 심리학자들, 정신학자들은 분석하기를 엘리야가 조울증 증세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금방 위로 올라갔다가 금방 다운되고, 하나님께서요 이 급박한 시대에 워낙 급하니까 빨리 엘리야를 급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초가 좀 약해요. 100m는요 열심히 달리는데 1000m 장거리는 참 약했던 인물이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짧고 굵게 쓰시고자 엘리야를 부르셨는데, 이제 멀리 보고
다음 후계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후계자를 택하러 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엘리사가 농사 짓고 있거든요. 소 12결이로 하고 있습니다. 결이란 말은 쌍이란 말입니다. 12결이니까 24마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농사 지을 때 소 한 마리, 두 마리가 농사 지었잖아요. 한 마리도 끌었잖아요. 그런데요, 24마리가 와가지고 밭을 간다면요, 분홍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 이 정도면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그 동네에서 어쩌면 제일 잘 삽니다. 혼자서 24마리를 어떻게 끌겠습니까? 하인들이 다 와서 끌잖아요. 큰 농지가 있고 큰 밭이 있고 하인들도 많고요. 그 지역에서 내놓으라 하는 갑부였습니다. 그 농사 짓고 있는 엘리사에게 와서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딱 벗어가지고요, 탁 던집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겉옷은 제사장 옷처럼 신분과 직무를 나타냅니다. 엘리야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탁 던진 것은, 제가 목사 가운을 입고 있다가 저 전도사에게, 부목사에게 내 가운을 탁 입히는 겁니다. 나를 이어서 이 직무를 감당해 주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 뜻을 이해한 엘리사가 집에 돌아가서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엘리사를 따릅니다. 그러면서 한 결이 소 2마리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 동네에 돼지 1마리 잡으면 잔치하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잖아요. 소를 2마리 잡았으면요, 동네 잔치 중에 큰 잔치입니다. 완전 소고기, 불고기 파티 하는 겁니다. 온 주민들 다 모은 겁니다.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선지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사역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농기구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다시는 농사꾼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영적 농사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힘들다고 다시 이 길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힘들어도, 애들 등록금이 없어도, 쌀이 떨어져도 나는 이 길로만 가겠습니다. 농기구를 확 불태워버리고요, 소를 2마리 잡아서 마을 사람 다 불러가지고 잔치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길로 가겠습니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한번 부르시니까요, 확실하게 결단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문제가 뭡니까? 근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결단하는 힘이 약해졌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지적 능력도 많아요. 그래서 아주 비판하는 데 능합니다. 감성도 있습니다.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봉사합니다. 그러나 과감한 결단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매여 있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20년, 30년 믿고도요, 큰 진보가 없습니다. 큰 간증거리도 별로 없습니다. 왜요? 적당하게 봉사하고 적당하게 예수 믿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확실하게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배고파도 다시는 농사 짓지 않겠습니다.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농기구를 불태워버립니다. 온 주민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아합과 시돈 왕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왕비가 되어서 너무너무 큰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왜 아합 왕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 안 하고 북쪽에 두로와 시돈 그 땅에 공주하고 결혼했느냐?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요, 너무너무 잘 살았거든요. 페니키아 지역이거든요.
그 지중해 연안의 모든 해상 무역을 다 장악하고 있고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를 이용하려고 잘 사는 나라인 시돈의 공주하고 결혼합니다. 근데 결혼할 때에 이 공주가 이세벨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 모든 우상을 다 가져왔고요.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의 산당들, 신전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부터 우상 숭배하니까 백성들이 따라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시대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보다 바알에게 아세라 신한테 제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급박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급하게 엘리야를 바로 세워 주셨습니다. 아주 열정적이고 격정적인 사람입니다. 급하게 세우다 보니까요 기초가 조금 약해요. 말씀드린 대로 단거리 사역은 잘하는데 장거리 사역은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 죽여주세요. 나만 남았습니다. 내 혼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야. 바알과 아세라한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어서 7,000명이 선지자인지 평신도인지 알 수 없지만 믿음의 사람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너 혼자 힘들 것 같으니 후계자를 하나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의 옷을 엘리사에게 던지자 그 옷이 엘리사에게 닿자 성령께서 그에게 임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적당히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가 이제는 익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가 자기 이름을 내걸고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마추어 신앙이요 프로 신앙이 되고 파트타임 썬데이 크리스찬이 이제는 매일매일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풀타임 사역자로 변화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세상에 얽힌 거 내가 다 끊어버리고 내 신앙의 독립을 이루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짧습니다. 짧고 굵게 끝나는데 제자 엘리사의 사역은 길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선지 학교를 만들고요 믿음의 종들을 양성하는 사역을 계속 감당합니다. 독일이나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 보고 조금 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 내에 큰 발전과 교회가 부흥하고요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세계 대형 교회들 절반 이상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데 뭘 놀라느냐 하면요 그런데 왜 이런 교회들이 미션 스쿨 안 세웁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한 일 중에 대표적인 일이 뭡니까? 학교 세운 일입니다. 연세대학교 세웠죠. 고려대학교 세웠죠. 병원 세웠죠. 부산에 호주 장로교회가 와가지고요 부산에도 학교 미션 스쿨 많이 세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니까 재단이 바뀌었던데요 바로 한 해 전까지도 호주 장로교 소속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우리 이사 왔지만은 구수동에 있는 동네 여중, 동네 여고 미션 스쿨입니다. 호주 장로교에서 다 세운 학교들입니다. 지금은 재단이 다 넘어갔지만 학교를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교회는 학교 안 세웁니까? 엘리사는요 학교를 세웠습니다. 선지 학교를 세우고요 주의 종들을 계속해서 양성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농기구를 다 불태웠습니다. 대단한 각오한 겁니다. 나는 주님의 일에 올인하겠습니다.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트타임이 아닙니다. 종사하는 생업도 있지만 마음과 머리는 온 것이 대한독립이었습니다. 독립운동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일본 순사한테 잡혔습니다. 일본 재판관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런 상황에서 조선이 독립할 것이라고 믿소? 안창호 선생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다. 대한민국 전체가 독립을 믿으니 독립될 것이요, 세계의 공의가 대한의 독립을 원하니 독립될 것이고, 내가 믿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독립을 원하니 우리 조선은 반드시 독립될 것이다 했습니다. 모범적인 교회의 장로님이었던 평양 산정은교회 장로였던 고당 조만식 선생은 이렇게 유언했답니다. 내가 죽으면 묘비에 아무것도 적지 마라. 두 눈만 새겨다오. 한 눈은 외놈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고, 한 눈은 우리 조국이 독립하는 것을 볼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백범 김구 선생의 세 가지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한의 독립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역시 대한의 독립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세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역시 대한의 완전한 독립이라고 대답할 것이라 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고당 조만식 선생, 백범 김구 선생 다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파트타임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인생 전부라고 생각하고 올인했습니다. 그 헌신 덕분에 30년 세월이 지난 이후에 1945년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말고 이런 신앙 아닙니까? 활활 타오르는 신앙의 장작이 아니라 젖어버리고 연기밖에 낫지 않은 그런 젖은 장작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머리에 깎인 삼손처럼 영향력은 다 잃어버리고 두 눈 뽑혀서 연자맷돌 돌리는 그런 처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1%밖에 안 되는 20만 밖에 안 되는 성도들이 대한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고요,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명성황후가 시드는 그날 고종이 문 밖을 향하여 외쳤다는 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밖에 그리스도인 없느냐? 밖에 그리스도인 없느냐? 그 얼마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신뢰받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지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다 마치고 문 입구에서 교인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인사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성도가 그날 왔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성도가 나가면서 목사님께 또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목사님, 전 벌써 예수님의 군사인데요. 목사님 대답하기를, 그런데 성도님은 성탄절하고 부활절밖에 안 보입니까?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목사님, 비밀인데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은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신분과 이름을 다 밝히고 완전히 불태우고, 그전에는 적당히 예수 믿었지만 이제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엘리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저하고요, 노숙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노숙자가 이깁니다, 여러분. 왜요? 노숙자는 잃을 게 없습니다. 잃을 게 없습니다. 잃을 게 없으니까 막막합니다. 저는 잃을 게 많습니다. 잃을 게 많아요. 회사 CEO하고요, 노숙자하고 싸우면 누가 입니까? CEO가 집니다, 여러분. 노숙자는 잃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CEO는 잘못하면요, 회사 이름도 떨어지고요, 자기 체면도 떨어지고 잃을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싸울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잃을 게 많은 사람입니다. 한 번 농사하는데 소를 24마리, 하인들을 몇십 명 데리고 농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아합에게 잘못 비면요,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몇십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산 땅에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전두환 씨한테 잘못 비어가지고 대한민국 서열, 재계서열 5위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서열 5위면 국제 상사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전두환 씨에 의해 가지고요.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고대 사회 왕의 어명이면 이거 끝납니다, 여러분. 아합한테 잘못 배워요. 그 어마어마한 부와 지위 다 잃어버립니다. 엘리사요. 엘리사 잃을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냥 숨어서 자기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자기 혼자 자기 식구들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됩니다. 드러내놓고 활동할 필요 없어요. 잘못하면 다 날아가 버리는데요. 재산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린대요. 왕한테 잘못 비면요. 그런데 농기고 불태워 버립니다. 잔치를 벌이고 나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숨어서 익명으로 내가 믿음 생활했다면 이제부터는 내 이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완전한 독립을 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엘리야는요, 근본이 없습니다. 어느 신학교 나온지 알 수 없어요.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단의 총신대학원, 우리 합동체 교단 아닙니까? 그 총신대학원 나왔다. 교단, 큰 교단의 출신이다. 근데 엘리야는 듣도 보도 못한 무인가 신학교는 됩니다. 어느 신학교 나왔더라. 6개월 만에 안수 받았냐? 이거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급하니까요, 급하게 썼습니다. 학벌도 없고요, 집안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쉽게 말하면 명문대학 출신이고 출세가 자수성가했고요, 집안도 재산도 지위도 빵빵합니다. 그런데 어느 무인가 신학교 나온 어느 선지자 와가지고 내 제자가 되라 라면, 나는 명문대학 출신인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내 재산이 뭐고 내가 지금 이룬 게 뭔데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거 안 따지고 겸손하게 따릅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에 사람들이 엘리사를 표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사를 소개하는데 엘리사에게 물 붓던 사람, 새순물 떠다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학벌, 자기의 집안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 받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물을 내리지만 엘리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을 기도해가지고 부활시키는 더 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학교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요, 내일을 준비하는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교만, 거기에 묶여 있었다면 평생 이름 없이 자기 집안만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끝났을 터인데, 그는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교만에서, 자기의 아집에서 완전히 줄을 끊고 독립했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내 능력, 내 재능, 내 물질, 내 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세상 끝들로부터 다 끊어버리고 믿음의 독립을 이루고요, 겸손하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